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신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또 능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정말 경건의 연단을 잘 보내신 분들은 특별히 이번 부활절이 아주 의미 있고 정말 기쁜 그런 날일 것입니다. 난 그렇지 못했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부활절은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우리 대신,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져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이 놀라운 이 부활절, 특별히 지난 기간 정말 죽음 같은 터널을 지나신 분들은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밝은 길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2000년 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찾아서 천사를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한 천사라고 되어 있고 누가 요한복음에는 두 청년, 두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사들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집중해서 관점이 좀 다르기도 하고 또 그 당시 만난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그냥 얘기한 걸 그대로 본 것도 있습니다. 왜 다르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한 것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면 이것은 증인들의 증언이 아니라 누군가 짜맞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들을 굳이 수정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사가 와서 돌을 옮겼다는 것이고 그 안에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내 아들 예수가 살았으니 너는 내려가서 무덤 문을 열어라. 여러분, 천사가 왜 무덤 문을 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깨어나시면서 동시에 모든 이 벽이나 이런 것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변화된 몸, 영화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빠져나가셨어요. 천사가 그 돌을 옮긴 것은 바로 곧 찾아올 여인들이 들어와서 빈 무덤을 보라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무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우리의 부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에 예수님은 죽으셔서 그 시신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판 아직 아무도 장사 지는 일이 없는 그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참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 되면 이 정도의 어떤 멋있는 일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생명이 꺼져가면서 고통 중에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여기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에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Why have you forsaken me?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소리 지르는 그 순간에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셨어요. 특별히 9시에 십자가 달리셔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 어둠이 온 땅을 덮으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른다, 완전히 외면하셨어요. 제자들이 외면했고 다 외면하고 버렸지만 아버지께 버림받는, 외면당하는 이 괴로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게 죄가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흉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에게 다 지금 씌워진 온 인류의 죄를 볼 수가 없어서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숨이 끊어지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구원하는 그 엄청난 사역을
이제 완성했다 하시고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때에 두 가지 특이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두꺼운 휘장, 몇 미터 되는 그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으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아들이 육신이 찢기심으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주를 믿는 자는 누구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주셨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찢어짐과 동시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무덤 속에 자던 죽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게 될 것을 전조적으로 예고하는 전주곡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만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날 새벽, 그 전 금요일부터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큰 돌로 지금 막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날 만식후 첫날, 바로 오늘 새벽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 그 무덤 근처에 가볼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 겁을 먹었어요. 다 치킨들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래도 그날도 무덤 앞에라도 가서 앉아있기라도 하려고 다가갑니다. 누가 우리 위해서 무덤 문을 좀 열어줄까? 그 시신에 좀 향품도 바르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데 큰 지진과 함께 주의 천사가 번개와 같이 내려와서 돌문을 여는 거예요. 그 무덤을 막는 돌은 장정 넷이서 힘써서 밀어야 겨우 열릴까 말까, 지렛대를 사용하고 해만 열릴까 말까 그런 무덤입니다.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누가 감히 열지를 못해요.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번개와 같이 내려와가지고 손가락 하나로 확 열었어요. 경비병들은 시체가 됐습니다. 그냥 얼굴이 완전히 시체 빛깔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몇 마디 말을 짚어보면서 이 말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큰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슬픔이 가득합니까? 앞이 막혀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음성에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채플린 훈련, 레지던트 훈련 받을 때에 니콜 시모플로스라는 그리스 출신 레지던트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설교하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영어 성경에도요, 옛 번역에는 fear not, 딱 두 단어, fear가 앞에 나와요. fear not.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대로 와가지고 번역이 되면서 do not be afraid, don't be afraid, 이렇게 말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니콜이 설교하면서 자기는 옛날 번역이 좋다는 거예요. 강력하고 짤막하면서도 아주 효과 있는 그 두 마디 단어. 우리말도 지금 무서워하지 말라 좀 길어졌는데 옛 번역에는 두려워 말라. 그래서 두려워 말라. 간단한 게 좋잖아요. 어쨌든 뭐 다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대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어떤 조직이든 어떤 현상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존재이든 간에 지금 이 경비병들은 뭐 그냥 거의 죽었고 마리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
가족들도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첫 번째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두려움의 근원이 뭐예요? 근원은 죄입니다. 죄.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난 죄 없다고, 나는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도 왜 두려움에 빠져요? 그 무의식 속에, 그 잠재의식 속에는 항상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주님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장관이고 엄청난 그런 광경인데,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 죄 가운데 구르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하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하드타임 주고 하는 이런 자들은 주님 오실 때 두려워 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0절. 그때 사람들이 산들아 내 위로 무너져라. 작은 산들아 좀 내 위에 떨어졌으면 가려다오.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좀 얼굴을 가려다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좀 가려다오.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영광이요, 말할 수 없는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도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어둠의 세력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빠져나올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하고서도 시간 좀 지나면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또 두려워해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 말라. 이 천사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이제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죽으시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살아나셨어요. 와서 세 번째,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거예요. 안 계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딱 개켜져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계신 거고 쑥 그냥 빠져나가셨어요. 확실히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보고 믿으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우리라 라고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붙잡히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베드로는 부인했고 유다는 배반해서 죽었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다 떠났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갈 곳을 미리 가 계신다. 미리 가 계신다. 가서 준비하고 계신다. 만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두려워서,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모른다 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요거는 잠깐 좀 잊어주세요, 저 혼자 좀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절기 가운데 가장 뜻깊은 절기 둘 중에 하나인 이 성탄절과 부활절, 이 부활절 지나면서
여러분 예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 바랍니다. 누가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했습니다. 죽는 자가 부활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부활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체험한 자가 부활을 체험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죽으면요 아무 걱정 없어요. 문제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음을 맛본 자라야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 앞에 있는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자 하느냐? 여러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죽어야 한다. 먼저 죽으라고 말씀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무엇에 대해 죽어야 됩니까? 네 자아에 대해 죽어라. Die to yourself. 네 자존심에 대해 죽으란 말이에요. 부끄러움에 대해서도 죽어라. 그리고 너의 옳은 것에 대해서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왜 믿는 사람들끼리 법정에서 다투고 고소하고 그럽니까?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죽기 싫어서. 어느 목사님은 7년간을 자기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하는데도 한 번도 대항하지 않았대요. 한 번도 법정으로 가서 그냥 부르니까 가서 응답만 했을 뿐이지 자기도 맞고소 같은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특별히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고소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7년이 지나니까 다 해결해 주셔요. 오히려 그러고 나서 훨씬 더 잘 해주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 욕심 있지 않느냐? 아까운 마음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죽을 수 있겠느냐? 아까운 마음, 움켜쥐고 싶은 마음, 내 욕심도 채우고 내가 가진 꿈도 우리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이루고 그리고 또 부활을 체험하겠다고 억울한 마음이 있지 않냐? 억울한 마음.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가슴이 그냥 막 죄어오고 그러냐?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렵고 떨리느냐? 죽었잖아. 너가 죽었는데 뭘 걱정하느냐? 이거 죽으면 걱정 없어요. 할렐루야. 부활의 날에 죽음 얘기하니까 표정들이 별로.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너의 뜻에 대해서, 너의 계획, 너의 비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계획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 보이는 비전을 가야지 내가 만든 비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부활을 맛볼 수 있어요. 그 부활을 맛본 자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심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십니까? 이 부활의 날에 예수님 내 안에서 주인으로 좌정하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주인으로 했던 것 버리게 하시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육체를 내어주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날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시고 이끄시고 그 이끌림 따라 살아 아버지께 영광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마음에
그 은혜가 충만되고 아버지 그 은혜 안에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았고 내 꿈이 살았고 내 욕심이 살았다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것이 죽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정말 다시 사는 그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